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더 큰 일을 보리라는 표와 더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목회의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나요? 네, 3부에 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저는 점점 많아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몇 분들과 통화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눴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도 그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도 되고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 그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저희 가족도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평상시에 드리는 형식과 더불어서 그 가정 예배지가 있으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감격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한 7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세대수로. 그런데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 가정마다 예배하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으냐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성들만 혼자 다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입니다. 3분의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남편의 마음이 자기는 안 드려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것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도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나도 끼워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항상 가족 시간,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 좋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화목하게 되거든요. 막 가정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막 싸우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싸웠다가도 예배 드리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데, 예배 드리고 놀이를 좀 하세요. 가족 놀이를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는 뭐 동양화로 노래할 수도 없고 서양화로 할 수도 없고, 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젠가라는 놀이인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 놀이를 했습니다. 블록을 쌓는, 나무 블록을 이렇게 높이 쌓는 만큼 쌓으세요. 근데 너무 쌓으면 바로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치면 그게 이제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해보신 분 알죠? 그러면 그걸 하나씩 한 사람씩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쓰러집니다. 무너지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톡톡 쳐서 반대편으로 딱 끄집어냈는데 그 한 블록 때문에 전체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런 게임인데 아주 뭐 단순하지만 이런 게임을 통해서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블록이, 그죠? 한 개의 블록 때문에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다 건축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가들인데, 인생의 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근데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한 가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는 인생의 집은 아주 안전해요. 튼튼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순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산상순의 결론이죠.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순의 결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죠.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내가 지옥 같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마그나 카르타를 너희에게 다 설명해 줬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듣기만 하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인생의 집을,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집 짓는 것을 통해서 산상순을 마무리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짓는 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의 터, 기초에 관심이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중요한데, 집의 안전성은 그 집의 재료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좋은 집, 안전한 집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집이에요. 만약에 인생의 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주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죠. 아무리 엄청나게 크고 고대광실 같은 집이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집이에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초 위에 두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불신자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집, 그리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 기초가 뭐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도 행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건 진짜 신앙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2장 2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듣는 것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것만 잘해요.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않는데. 그게 뭐예요?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중요한데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저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 집사님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저 그냥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뭐 봉사도 해서 성가대도 하고 또 전도도 좀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건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행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인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큐티집을 좀 구입해서 큐티를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구입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00부만 주문하면 우리 교회 로고도 새길 수 있고, 그런데 300부를 지금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큐티를 안 하는 성도보다는 큐티를 하는 성도가 훨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큐티를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여기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다, 신학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즐기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즐기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큐티하는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분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정말, 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는데 발악을 해도 될 게 말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라 라이센스가 있으면 다 되느냐?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는 벌써 아마 여기 있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나라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좀 하는 것 같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렇다라는 걸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제 마음을 먹고 내 말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고 더 그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 먹고. 특별히 지난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렇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항상 잘 되죠. 천만에. 오히려 안 돼요. 사단이 가만히 내두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설교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날 여러분들 더 싸우더라고 보니까.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번 주에 카톡이 딱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올라왔는데 재원이가 우리 막내 아들이 올렸어요. 근데 그 카톡이 저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왜 웃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 오늘 염색했다. 예쁘죠?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사진을 딱 올렸어요. 순간 와,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바로 전화 거는 타입입니다. 재원아, 너 네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염색하는 애가 있냐? 그리고 너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어떻게 염색을 하냐? 너무너무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원이가 하는 말, 아빠, 목사 아들하고 염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 염색해도 되는 거죠? 또 이 얘기 듣고 그냥 가서 재원아 너 뭐 무슨 색깔로 했냐 그러지 마시고, 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뭐 탈선하는 것도 아니고, 염색이야 뭐 나처럼 이렇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사실 잘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알았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네. 여러분, 작은 얘기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분투해야 돼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다. 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행한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행함이에요. 행함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행한다 그 말은 너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 안의 것과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사상이 있고, 여러분의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과 철학과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택하나요? 천만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철학, 그리고 나의 사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충돌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충돌이 되지 않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돼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충돌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칩니다. 내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는데 호르산을 거쳐서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런데 에돔은 우리가 아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척들인데 사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니까 뺑 둘러가요. 뺑 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불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왜 불평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불평의 가장 큰 거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내 삶이 편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불편하니까 입이 나온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 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라바 강의 그 근방에 불뱀이 그렇게 많았대요. 불뱀이 와가지고는 그냥 그들을 다 물어버리니까 죽어져 나가는 거죠. 쓰러져 가지고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뭐를 주시냐면 장대에 노뱀을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쳐다봐야지 하고 딱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두 번째, 사실은 마음에 회개라는 게 잘 안 나와요. 아니 불평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불편하니까 내가 불평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래.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 회개하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믿자 본전이다.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세 번째, 노뱀을 쳐다보라고? 진짜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나 되냐? 차라! 그러고서는 안 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해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행동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100% 다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분투예요.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원하실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윤리적인 기준이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의가 생겨요. 불순종이 불이고요. 그 불의는 내 인생을 심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심히 불안해요. 왜? 하나님과 의가 깨지거든요. 깨지면 내 인생이 불편하죠. 하나도 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반면에 내가 참 지금 어려워요. 사업도 참 어렵고 직장에서 쫓겨나갈 위험도 있고 자식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되면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 인생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집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렵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순종한 인물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배우시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순종.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역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와 불화하고 아버지와 적대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왜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냐? 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권위와 은혜 아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은혜와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행함과 은혜가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한 결과 은혜가 없으면 행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들으면 할 것 같죠? 성경 공부하면 할 것 같죠? 제자 훈련 받으면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라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해요. 엄청난 일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새끼
손톱만 인할 일도 못해요.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도 불의하게 되는 거고, 불의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집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 거는 일이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자식 걱정 없어요. 먹고 살 만한 걱정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집이에요? 그게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가난하고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질병에 걸렸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참 어려워요. 늘 멍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에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꼭 성령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풀려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양 속담에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에 외웠죠.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빛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좋은 거야. 성공하는 거 좋은 거야. 복 받는 거 좋은 거야.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거야. 큰 목회하는 거 좋은 거야. 자녀들 명문대학 가는 거 좋은 거야.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상 누각이 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만원적인 말씀이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네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인생의 집이 다 훌륭한 집은 아닙니다. 그 집이 좋다라는 것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터가 안전해야 돼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이 와도, 재난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 위에서 행하고 순종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은 안전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